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함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이제 방송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 함께 주일날 설교했었던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희생과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역시 질문과 대답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홀로 목숨을 건지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에스더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봤는데 오늘 에스더 4장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을 본 다음에 에스더 1장부터 3장까지도 요약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었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장에 나와 있는 하만의 악한 음모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대궐 문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원래 대궐 문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근데 그들은 이제 베옷을 입고 유다인에게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그 죄를 내 누운 자가 무수하였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모인 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왕후가 매우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나갔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일이어서 베옷을 벗기고자 했지만 모르드게가 그걸 거부를 했죠. 받지 아니하였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었던 내시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죠. 그래서 하닥이 그 대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자 모르드게가 이제 그 당한 일과 그 다음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왕후의 금고에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했는데, 이 은의 정확한 액수는 그 3장에 보면 은 1만 달란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면서 에스더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뭘 부탁하냐면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좀 구하라고, 탄원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닥이 이제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와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에스더가 하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모르드게에 가서 전하라고. 왕의 신하들과 왕의 지방 백성이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면 죽는 것이라고, 죽이는 법이라고.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산다고. 지금 왕의 부름을 입어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그가 이제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글을 시켜서 이게 이제 중심 구절인데, 핵심 구절인데, 에스더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너 왕궁에 있다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 건지다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다 사람이야. 네가 만약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화답을 하죠. 그러면은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30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금식하고,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겠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아까 13절, 14절 있죠. 또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하나님께 다른 손으로 구원하겠지만 네가 왕후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오늘 말씀하는데, 요거는 희생이고 사실 요거는 섭리죠. 그래서 오늘 요거는 희생에 대한 이야기고, 요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에스더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좀 함께 보겠는데, 먼저 보기 전에 1장부터 3장까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약해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요약은 에스더서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파사를 다스릴 때, 특별히 이제 3년 대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도, 성경에 보면은 이제 거의 그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구스까지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지방장관 초청해서 12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끝난 후에 7일 더 연장을 합니다.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을 때 왕은 그때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왕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왕명 따기를 싫어했죠. 그래서 왕이 열받았어요. 진노해서 마음속에 불이 붙는 듯했다. 그래서 왕궁의 법도를 아는 현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그때 7명의 현자들이 있었는데 왕의 눈치를 딱 살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도 잘못했다. 왕 와스디가 청하에도 오지 아니했는데, 이거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하면 제국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다. 그래서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폐위한다는 얘기죠. 그걸 조서에 내려서 아예 법률로 탁 변개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을 하라고. 그리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새로운 왕을 뽑으라고. 그러면 이 왕의 조서가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각 백성의 제국이 크니까 언어와 문자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집중 안 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조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장 요약이고, 2장은 그럼 와스디가 패해졌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었던 처녀들을 수상궁에 모으죠. 그때 유다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모르드게 에스더. 근데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시니까 사촌지간입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근데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딸같이 모르드게가 양육했는데,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 뽑혀 들어갔는데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죠.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다인이라는 것을 어쨌든 밝히지 아니하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이죠. 유대식 이름이고,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하다사가 에스더인데, 이 하다사라고 하는 뜻은 은매와 꽃 이런 뜻이고요. 에스더는 빛나다 이런 거죠. 스텔라, 이거 스텔라 있잖아요. 별이 빛나는 거. 그런 뜻이 에스더 안에는 있습니다. 왕궁의 후궁으로 뽑힌 처녀들이 1년간 왕궁에서 주는 향품으로 mon단장하고 왕 앞에 차례대로 나가는데, 2장 15절에 보니까 에스더도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이제 제7년에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돼서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래서 더 은총을 입어갔고요. 와스 대신에 왕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그때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자기 민족과 종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르드게 반람하는 사건이 21절부터 나오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의 요약은 그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각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말렉의 자손이에요. 아각은. 그래서 유대민족하고 아말렉은 정말 견원지간이죠. 그래서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왕의 지위를 믿고선 이렇게 좀 교만했습니다. 또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로 하여금 무릎 꿇고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만 앞에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은 걸 보고 여기도 노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유다인이다.
그래서 하만이 야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거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멸하고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왕의 조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왕의 금고에다 맡겨요. 뇌물로 은 1만 달란트를 주는데 한 달란트는 34kg이기 때문에 은 1만 달란트는 340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왕이 반지를 빼갖고 그 전권을 하만에게 주죠. 그래서 그 위임받은 하만은 왕의 도장을 각 조서에 찍고 각 조서를 보내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12대째 13일에 하루 동안에 이거 다 유다인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상관없이 다 재산도 다 뺐고 이렇게 전달될 때 하만은 왕궁에서 왕과 함께 술 마시고 있었다는 그게 이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유다인들 어떻게 반응했냐. 그러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문 앞에 궁궐 앞에 있어서 애통하며 금식하고 제에 앉았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에서는 내시 하닥에게 유다인들 대궐문 앞에 모여서 왜 통곡하는지 진상을 알아보라고 그러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이 뭐냐면은 그 초본을 일단 하닥에게 주고 이런 초본을 내려갔다. 그러면서 왕에게 부탁해서 지금 가갖고 우리 유다 민족을 좀 구해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요. 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거 부름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면 죽는구나. 내가 그래서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 벌써 30일 됐다. 이거 나가기 힘들다 지금.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답하죠. 에스더에게.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마. 너 왕비라고 목숨 건지라고 생각하지 마. 너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해. 네가 왕의 자리를 얻으니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이거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두 가지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마음에 찔렸는데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그 결심이 뭐냐면 그러면은 유다인들을 다 모아주시고 금식기도 해달라. 나도 금식기도 하겠다. 금식한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이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죠. 이 본문을 여러분 이제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에스더서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유다인들의 물론 이야기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지도예요. 지금 여기 인도부터 시작해 파키스탄 이 현재 지도입니다. 이 안에도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여기 밑에 에티오피아까지 있는데 구스까지 점령했다고 하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었죠. 이렇게 넓은 영토. 수산국은 한 요 정도,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수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시대에 잡혀갔었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3번에 걸쳐서 보내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5%밖에 안 되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고향에 돌아간 귀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귀한 자의 이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귀한 자의 이야기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민족 전체가 말살되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에스더의 지혜로 그 민족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 민족 위기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던 게 뭘까? 이거는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두 가지죠. 홀로 목숨 건지자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다인이다. 두 번째,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희생과 섭리가 사실은 유다인들이 이렇게 건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공동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인지상정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맛있으면 먹으려고, 피곤하면 자려고 하는 게 다. 그게 인지상정인데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그러면 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왕후니까 내가 설마 죽겠어. 난 열애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수기 9장 1절부터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첫째 달에 시내강에서 야 6월절 지켜라. 그래서 이달 첫째 날, 그 첫해 정월달 첫째 날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규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지킨 거예요. 모세의 명령한 대로. 근데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한테 오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 시체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그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를 하죠. 그럼 잠깐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한번 내가 듣고 얘기해 줄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나 너희 중에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사람이 있든지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열애 없이 6월절 다 지켜야 된다. 열애 없이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둘째 달에, 그러니까 지금 못 지키면은 그 다음 달에라도 반드시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열애 없이 모든 6월절을 다 지키겠다는, 절기를 다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아시잖아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는데 해방절기예요.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날 기념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 나온 지 1년 지났거든요. 그날 기억하면서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시체 만져서 부정한 사람, 여행 중에 멀리 있었던 사람도 열애 없이 그 다음 달에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절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달력에다가 무슨 날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지났던 6.25 같은 경우에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한테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거죠. 어버이날? 매년 지키는 겁니다. 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충일? 매년 지키는 거예요.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교회력에 따라서는 부활절, 성탄절, 주연절, 성령감절 있죠. 그리고 이제 절기로는 10년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감사절기로는. 그 의미를 반복적으로 후손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맥주절이 있는데 매년 지키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라는 거예요. 절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매년이라죠. 매년. 반복적인 학습.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 신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한테 다시 선포된 말씀 아닙니까? 6장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가 명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하여튼 문설주 바깥물에 기록해서 자녀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시아난인데 날카롭게 하라는 거거든요. 칼날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면 스톤에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피트 반복해서 샤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고 교육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매년 기념일을 기억해서 가르쳐. 그래야지만 그 자녀가 무딘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어떤 위기의식 가운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죠. 너 홀로 왕국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똑같은 유대인이야. 한몸의식 갖는 거 되게 중요하죠. 신학적으로 이게 성육신인데,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신데 6월절 어린 양이죠. 똑같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살아났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리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몸의식,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처럼 돼야 돼요. 동일시하는 의식. 어느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의미를 한번 새겨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나와 너, 이게 이제 두 글자 되면 우리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나와 너가 한 글자로 합치면 다, 우리 다 함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칭 복수이긴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 의미로는 울타리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은 일단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동일시하는. 근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되고, 나를 버리지 못하면은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힘을 합치면 함께 되는 거고, 이때 어울림이 있는 거고, 어울릴 때에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아픔이 같은 아픔이 되고, 기쁨이 같은 기쁨이 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열애를 하잖아요. 열애를 하면 아픔도 기쁨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하지 않기 위해서, 아픔과 기쁨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열애하면 안 됩니다. 열애 없이 지나온 시간의 길이 있잖아요. 열애 없이. 우리 교회도 42년 동안 이렇게 지나왔는데 열애 없이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의 길이만큼 남이 아닌 우리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반드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역사의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열애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랫동안 지속되는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거 아니냐? 아까는 희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섭리죠. 그래서 왕후가 된 것은 사실 에스더 개인한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는 건 아무나 될 수 없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뚫고 왕후가 되었는데, 한 사람의 개인에게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장차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일어나게 될 유대인 말살 사건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자.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죠. 시편 105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죠. 물론 팔에 차고 갇히고 몸에 쇠사슬 메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냈는데, 이건 한 가족이 아니라 나중에는 한 민족, 그리고 세계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고, 그 요셉 한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었지만, 왜냐하면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 생활도 했고, 그렇지만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러면 조바심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안다라고 조바심을 느끼죠. 우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금식 기도를 일단 부탁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거든요. 근데 다 안 죽었어요. 에스더도 안 죽고 유대인들도 안 죽고 다 살았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살려고 했었으면 유다인도 죽고, 유다인은 어차피 하나님께 살려주셨을 거고, 아마 에스더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거 모른 척 하지 말자. 혼자 살 궁리를 했다면 혼자 죽었을지 몰라요. 같이 살고 같이 죽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살려주신다. 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뀌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의 명한대로 행합니다. 전에 에스더가 모르드게 했던 얘기를 에스더가 들었는데, 이제 에스더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이제 명령권자가 누가 되냐면 에스더가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희생하고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다. 에스더가 주도하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책임의식 마찬가지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인데, 이런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고 한다면 남 탓하지 않죠. 여러분, 모든 일의 뿌리는 사실 알고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인사하지 않아서 생긴 이유거든요. 에스더 충분히 모르드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오빠가 인사만 했어도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 오빠 때문이야. 그렇게 비난만 했다고 한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기 위해서 비난의 대상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위기 가운데에서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 내 지위, 내 시간, 내 젊음, 내 건강 다 이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물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시 돌려받으실 때가 있거든요. 너 다시 그거 내놔. 근데 이거는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돌려받으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를 받으려고 너 줘 그러면은 그 받은 것을 10배로 뻥튀기 쳐서 돌려주시는 분이시다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내 거다 하면서 꽁치고 있는 사람이죠. 사용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진짜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잠깐 너 나한테 좀 줘봐. 그래서 줘갖고요 하나님이 잘 굴려서 더 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신앙은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왕후를 주신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도 믿음의 기도긴 하지만 근데 돌려드리는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돌려드리는 믿음도 굉장히 큰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굉장히 귀한 아들 아닙니까? 너 다시 나에게 줄 수 있어?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돌려줘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 죽이셨습니까? 번제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됐다.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림이 아니라 드림의 신앙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원칙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그때 작은 우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작은 우산 하나를 가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시작된다. 우산 하나를 가진 남자와 여자.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는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 오랫동안 내리는 비와 작은 우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둘이 붙어서 우산을 쓰고 가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마가 시작됐는데 오랜 시간 비가 내립니다. 코로나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비가 내리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우산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쓸 때 우리 우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될 때 힘이 생기는 거고 비록 내 이쪽 어깨가 비에 젖을 수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비에 다 젖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배려가 있을 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산이 지금 어려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어려울 때 이거 다시 돌려드릴 때는요 더 큰 사랑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열애하지 말고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어려울 때 서로 마음 모으고 더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왕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섭리 믿고요.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그때 나도 살고 공동체 전체가 살아난다. 그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희생할 때 리더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보태야 돼요. 지금 이게 비가 오랫동안 내릴 때 외면하지 말고 어른의 신앙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살림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통하여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많은 간증들이 일어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희생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유다인이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코로나의 어려움이 계속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작은 힘 하나라도 보태어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